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떠오르는 주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숨겨진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염려와 신뢰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염려라고 번역된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돌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공중의 새의 비유와 들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염려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공중의 새보다 들풀보다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보다 땅의 들풀보다 더 많은 관심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풀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음을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며 돌보십니다. 그로 인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바뀔 때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게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다고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필요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어떤 관심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의 염려는 모두 물질에 대한 필요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33절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염려투성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린 그 신뢰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염려에 떨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항상 염려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이방인들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우리를 향해 혀를 찹니다. 미련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부모는 움직입니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부모는 움직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이방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염려는 버리고 하나님 향한 구함은 더해 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뒤로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관심을 맨 앞으로 내세웁시다. 이제 이방인의 모습은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채워갑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의 맨 앞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방인처럼 염려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